그다음에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 8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8절을 읽고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이 본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먼저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장엄하고 또 감동적이고 또 굉장히 좀 멋있는 은혜가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다면 물론 성경에는 수없이 그런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그 장면, 그 모습, 그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장면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임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도전이 되기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엘리야가 외쳤던 그 메시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그곳에 몰려있던 그런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쳤던 그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너희가 어찌해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바알을 쫓든지 하나님을 쫓든지 하나를 선택해라. 이거는 뭐를 당부하고 뭐를 촉구하는 거죠?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을 쫓을 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엘리야가 이 시대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외친다면, 또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소리친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이 메시지의 내용과 이 강도는 저는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조금 다르겠죠. 뭐라고 외치겠냐면 어느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너희가 섬기겠느냐. 그 당시에 이렇게 외쳤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 앞에서 또 교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만약 외친다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세상과 그리스도,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물질, 그 사이에서 너희는 어느 때까지 주저하고 머물거리겠느냐.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그 불신과 그리고 믿음 그 중간에서 너희는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이런 외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주 강하게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8절 맨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회복,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럴듯해 보여도, 괜찮아 보여도, 가능해 보여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쫓는다는 것, 단순히 그냥 같이 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쫓는다, 이 카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타는 뭐냐면 아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의탁하고 맡기고 그걸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동행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 카타, 그것이 쫓는다. 우리에게 뭐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이런 변화와 이런 회복이 있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길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충만. 그래서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서 육신이 가지는 그 한계 속에 갇히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안에 거하시는 것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무와 혼돈 속에서 모든 그 질서를 만들어내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것이 헛된 것, 껍질인 그런 까닭은 뭐냐면 또 그것이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다 인간의 그 한계,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 또 인간 지식, 어떤 인간적인 과학,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기까지죠.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수렁에 빠지면, 깊은 수렁에 빠지면 나올 수 없죠. 누군가 도와줘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이 뭐를 창조하고 뭐 만들고 뭘 아무리 발달시켰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회복이 믿는 자에게, 그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고 주님을 좇는 자에게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는다, 지식적인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 어떤 생각과 내 이성, 어떤 내 지식,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를 좇을 때 그런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예수를 좇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좇을 때 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죄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선을 행하고 쌓는다고 할지라도 이 죄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죄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회복되려고 한다면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한다. 죽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만약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이유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그리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좇으면 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죽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교만, 내 더러운 것, 내 악한 이 모든 죄들이 다 치유되고 해결되어 깨끗하게 되는 이런 역사.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이제 아름답게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또 살아나는 그 역사,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좇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담이 지은 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은 모든 범죄, 사람은 해결할 수 없지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함 받고 자유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그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죄의 짐을 해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깨끗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좇을 때 다시 일어나는, 세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 자신을 한번 겸손하게 한번 성찰해보고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과, 우리 처음 질문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세상과 그리스도 어느 쪽을 따르고 있는가, 무엇을 좇고 있는가, 한번 이런 질문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과 그리스도 둘 중에 나는 어떤 쪽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세상과 그리스도 둘 중에 나는 어디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과 그리스도 둘 중에 나는 어디가 더 재미가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과 그리스도 둘 중에 어디가 더 멋이 있는가? 마지막은 세상과 그리스도 둘 중에 어디가 더 많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5가지 질문을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어디가 더 가치가 있는가? 어디가 더 의미가 있는가? 어디가 더 재미가 있는가? 어디가 더 멋이 있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안다는 것, 예수님을 부르는 것, 그 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좇는다,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의 껍데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된 역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진정으로 오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갖다 따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평생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갖다 좇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세상에 더 의미가 있고 더 재미가 있고 세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 그렇다면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형식적인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 찾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좇는, 또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